할렐루야. 귀한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비보다 당신이 더 시원합니다. 비보다 당신이 더 시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루는 외출을 하다가 아침에 외출을 하는데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큰일 났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리미 코드를 안 뺀 것 같아. 빨리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다행히 다리미 코드는 뽑혀 있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출근 시간이 돼서 불이 나게 바쁘게 부산하게 짐을 챙겨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아내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요. 진짜 다리미 코드를 안 뺀 것 같아요. 어떡하지? 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조금 귀찮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갔습니다. 불 나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게 나으니까요. 돌아가서 확인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뽑혀져 있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날이 또 되어서 또 같이 부부가 출근을 하였습니다. 가다가 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진짜 이번에는 확실하게 내가 뽑아놓은 기억이 나요. 얼른 가서 뽑아야 돼요. 빨리 차를 돌립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다리미 여기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일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셨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정성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기고. 성경에서 이 두기고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며 사도 바울과 함께 유럽으로 가는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9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환락을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버리고 주님의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소개해드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늘 동행했던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또 보여주시죠. 자,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사도 의사였고, 잘 아시다시피 의사였고, 바울과 동행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박힌 가시라고 말할 정도의 심한 안구의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마도 한 주간 금식하며 작정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질병을 계속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많이 불편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의사인 누가도 이 사도 바울의 안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안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모습이 안타까워 아예 사도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자신의 의술로 전도하였습니다. 이 의사인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함께 전도하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목회자 사도 바울에게 또한 교회에 참으로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오래도록 목회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운명과도 같았기 때문이에요. 일할 수 있는 동안 서바나, 성경에 서바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페인까지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말년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신에 이미 세워진 그 교회들이 든든한 교회가 되도록 교인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훈과 위로의 말과 또한 권면의 말을 편지로 썼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들고 가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위로하고 가르치고 또한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진실하게 교우들에게 신임을 받고 충성된 일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도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인물이지요.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두기고는 떠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또한 교회들을 위하여서 함께 일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직한 두기고에게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인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에 보내는 골로새서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먼 길이지만 또한 지루한 여행길이지만 에베소 교우들을 위하여 또한 골로새 교우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청하여서 편지를 전달했던 것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또 이어서 한 사람을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또 보여주시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교우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함께 갇혔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에 함께 같이 갇혔다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얼마나 충성하였겠는가라고 그의 삶을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유스도는 복음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만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알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이 복음의 담대한 일꾼, 전에는 할례당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유스도였습니다. 할례당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할례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전달했던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믿게 되었고 이 사람이 골로새 출신입니다. 골로새 지역 출신이고 고향에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게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12절의 말씀대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애써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바브라의 충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보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광림교회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광림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여수 땅에 또한 이 오림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하며 평안히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충성스럽게 일할 때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지만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자만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한 장 한 장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힘있게 싸웠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그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받쳐 주었습니다. 함께 돕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모세를 도와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한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많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이 두 손은 기도의 두 손을 내려놓게 된다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욱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의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에 앞으로 불어닥칠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님의 뜻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었고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신앙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바울을 돕는 바나바가 있었고 바울을 돕는 실라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후계자인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돕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고 필립보에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진실한 종 두기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진실되고 충성된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회자 사도 바울을 잘 도우며 교회를 충성되이 잘 받들어 섬겼기 때문에 복음이 왕성하고 교회가 든든하고 말씀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여수 지역 안에서 활발하게 성장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로 지금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계속 들여지고 있는데 이러할 때에 우리 광림에 속한 모든 일꾼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 두기고와 같이 이 교회를 내 교회처럼 내 교회로 알고 사랑하며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충성된 일꾼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편 기자는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했죠. 세상의 대통령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수고했다며 가슴에 훈장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면 그런 훈장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박수 소리가 아닌 천군 천사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얼마나 수고했니? 라면서 우리를 친히 영접하여 안아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떠한 영광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아주 귀한 말을 남겼지요. 김현숙이라는 분이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글 가운데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무려 108번의 교회를 옮긴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번을 옮겼다고요? 18번이 아니라 108번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그러니까 1년에 한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5번 정도로, 평균 2달에 1번 정도로 출석하는 교회를 계속 옮긴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완전한 모습을 가진 교회는 없을까? 그 완전한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단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능력 없는 설교를 하는 목사, 유창하게 설교를 하기는 하지만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목사, 권위적인 장로, 일하지 않는 집사, 또한 교회 주보, 찬양대, 식당 등을 꼼꼼히 살펴서 드러난 허물을 자신의 노트에 낱낱이 적기 시작했습니다. 108교회의 단점을 노트에 적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모자라서 새로운 노트를 하나 더 사야 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트를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으로 죽게 되자 어느 교회에서도 그분에 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았어요. 그가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가 죽기 전에 다니던 마지막 108번째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 장례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108개라는 교회를 다녀봤는데 완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래야 쓰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나 잘해라 라고 하셨겠죠. 이 과거에 한 30년, 40년 전에 신학교에서 많이 나온 말이 있습니다. 또 많이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대로 좋은가라는 거입니다. 이대로 좋은가?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설교 이대로 좋은가? 목사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탄식할 만큼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도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불완전한 것처럼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않으셔요. 불완전한 사람을 찾아 내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완전해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닌 사람은 결단코 그러한 교회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부족함이 많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큰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아이를 목욕시킬 때 목욕시키면 물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이 더러워졌다고 더러운 물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함께 갖다 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물만 갖다 버립니다. 교회가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는 안 된다 말하면서 교회의 복음, 교회의 생명, 주님의 교회를 가져다 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 가깝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아키뽀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들 충성된 종, 진실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키뽀에게는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충성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네, 짧지요. 모든 이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일할 시간이 얼마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직분을 허락하셔 주셨으니 충성스럽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교회 안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으니 내가 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야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또한 내 지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크게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오늘이 오는 날까지 아버지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으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끌어 오실 것을 또한 믿으며 우리는 주님 손잡고 걸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자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